이 시간은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장로. 사도 베드로도 장로라고 표현했고, 또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보니까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또 디모데도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니까 그가 장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 속하죠. 사도, 감독, 목사, 뭐 이런 교회를 책임맡고 있는 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은,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신분은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자들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집사와 장로와 이런 어떤 직분이 하나의 질서입니다. 질서. 구약에는 제사장 제도가 분명히 완벽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왔으면요, 모든 자는 주님 앞에서 어떤 영적 질서가 있을 뿐이죠. 나는 그 평신도고 또 주의 종은 특별한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천주교 발상이에요. 천주교 발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직장이 다니는 것은 제게 그것은 하나의 예수 믿기 위한 삶의 방편이고, 예수 믿는데 제 삶이 올인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목사나 집사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희한테 야단하지 않았다면 목사가 자기 되자 목사님 치러했어요. 우리 애도 그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로 10년 했어요. 전사로. 이번에 이제 자기가 뭔가 좀 깨달았는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제 총신대 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는 특별한 지위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좋겠죠. 저는 특별하다.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체포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는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사도 바울은 어디 가더라도 똑같이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으세요. 나 부족함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걸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 생활에 기족이 있고 평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것밖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언제부턴가 이 주의 종이라는 자리가 그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지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도 제가 저녁에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너희 형 장로들에게 권하니, 그 당시에 교회마다 장로가 있었어요. 지도자.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의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단어가 되어야 돼요. 우린 예수 믿는 자체가 나는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간다. 얼마나 멋져요. 오늘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가장 편한 길에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삶에 움직이는 동선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이 시간에 이런 삶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주를 따라간다면 이 땅의 삶 자체가 우리의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살아가면 그건 제약된 삶이니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것은 자기의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지 마세요. 말씀에 충실하세요. 감정 따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때 과연 하나님 말씀이 뭐라 말할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지고 싶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만드는 일이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으므로 내 육은 고난받지만 영이 살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좋은 말만 합니까? 좋은 말만. 기도하면서 내 가족들의 믿음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부딪히며 하지만 안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 전 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데 제가 얼마나 애쓰고 있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신앙인의 양심.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이 땅에서 뭐 세상의 성공이 있고 믿음의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나타날 영광 때문에 고난을 아주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갔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인가 10분 앉아 있었어요. 새벽기도, 이것도 하나의 작은 고난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몸에 충실하고 내 주의 여건에 충실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증인, 오늘 이 말씀만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잠시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이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난이 뭔가를 확실하게, 예수 믿고 잘 된다, 이것은 고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확실한, 이 믿음의 새가 확실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야,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저런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고, 이제 주님이 계시는 게 분명하구나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기꺼이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기꺼이.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자신이 냉철해야 됩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자신이 냉철해야 돼요. 앞으로 저는 말을 좀 적게 하려고 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기 어려우니, 이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라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말을. 왜? 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지. 자, 고난의 의미를 전구한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했거든.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내 육과 내 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보면요, 바울의 육이 거대하게 움직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숨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육신의 법을 따라 살면 그게 망할 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죄의 법과 하나님 법이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담 없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거침없이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8절입니까?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동 하나 하려고 할 때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행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해줘야 되구나. 우리의 절대 기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도를 터득하는 길이 아닙니다. 야, 깨달았다가 아니라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흠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어떤 목사가, 참 존경 같은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성경으로 접근시키는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더 깊은 진리는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어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펼 수 있는 용기가 있어 펴야 됩니다. 펴다 보면요, 그 성경은 가장 충실하게 성경 읽다 보면요, 성경은 나를 고발합니다. 야, 내가 이런 문제가 많구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혼의 거울이 성경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거울을 봤어요. 혹시 그래가지고 머리도 빗고 세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거울. 언제까지 가족들을 불신 상태에 두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언제까지 예배당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아니거든요. 그만이 길이에요. 그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 주님만 지는 게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어야 돼.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남은 고난이 뭘까요? 이걸 알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게 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였고 이것을 믿고 그 가운데 굳게 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이것을 명확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은 고난은 뭐냐면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요, 복음 전하지 못하면, 안 하면, 가족들과 복음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요, 고난받을 게 없어요. 복음 전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주셨습니다. 주고 가셨어요. 그 씨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씨를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씨를 내 가슴에 뿌려서 내가 날마다 이 복음 안에 서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1번 대상은 자신이에요. 자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귀하게 듣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있으면요, 나는 복음 안에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그리스도의 이 진리, 복음 따라 사울 군사로서의 고난입니다. 군사로도 고난받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와 싸웁니까? 마귀와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자신의 혈과 육과 싸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리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고 오늘 끝이겠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아야 돼요. 억지로 받는 고난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받기를 간절히 오히려 사모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분마다 어떻게 했는지 주가 내 가운데서 부활이를 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입니다. 억지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 같으면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고난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복된 생각이에요. 복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도 우리에게 이전 제목 저런 제목이 있겠지만 중요한 제목은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고난이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한 힘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